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의 특성들은 먼저 교리를 설명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교리에 걸맞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만 있어도 되고 있어도 안 되고 우리가 삶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이 교리라는 이 원칙 안에서 그리고 삶을 어떻게 영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런데 또 이렇게 신약에 사도 바울이 쓰지 않는 여러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신들을 보는 경우는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동서신의 특징은 그런 교리를 먼저 적고 나중에 이런 실천편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말씀을 하고 또 중간에 어떤 교리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노출시켜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삶을 뒤돌아보고 또 걸어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우리가 방향이 잘못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 있으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베드로 전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 지금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 성령의 거룩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순종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거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났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본어게인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하늘에 간직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를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공명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그분이 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예배해놓고 지금 데리러 오려고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택한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빚어서 그 나라에 드리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하심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 고난도 보내고 아픔도 보내고 그런 수많은 막힌 산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수많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존귀한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우리에게 경건하다고 일컬어 주어서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조건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보다는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는 이런 잘못된 멘트 때문에 지금 현재 구원받은 상태에 어떻게 살아가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쉽지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데리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다.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실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으로 계시지만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점점 더 가까이 저벅저벅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 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할 수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할 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 5절에서 7절까지는 칭찬, 존귀, 영광은 고소하고 그분이 나타났을 때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런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고 또 이런 사건들은 그냥 지나간 사건 아니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 아니야. 흘려버립니다. 근데 이 사건을 성경 신약에서는 곳곳에서 다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하면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경고의 말씀을 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그들과 우리가 지금 똑같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이 출애굽을 할 때는 그들을 지금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근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멸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6월절 행사를 통해서 그 애굽의 또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홍해 앞에서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양쪽으로는 이렇게 산이 가로막혀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도간의 쥐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그런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가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도화 사건을 침례 사건으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들이 신령한 음식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땅의 것만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땅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참 애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그들이 전부 다 전혀 목마르지 않도록 이런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대 그 생수를 먹었다는 엄청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님을 잘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절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 피 사건, 홍해 사건, 만나 사건, 반석 사건, 이런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체험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6절 한번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함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아멘이니.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지금 그들의 사건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신약 교회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끌고 온 것이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거울로 삼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들은 교훈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깊이 깨달아 봐야 되는데 근데 뭐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하고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본보기가 아니라 그냥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조명해 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봐서 그 거울에 비춰봐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그 불신앙을 제끼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빚어가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10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의 피로 제 용서받고 지금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만나를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끝까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2절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신앙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 것입니다.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이 내용을 또 다른 곳에서 더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에 보면은 3장 16절부터 보면은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나. 아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들을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광야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십자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그래서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멸망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은 이루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 4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갖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광야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 과정, 끝이 있는데 그냥 시작만 있고 과정도 없고 그냥 끝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열매 맺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그냥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성령이 계시고 또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모습이 차츰차츰 이런 성령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것이지 한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양육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금 우리를 빚어가는 놀라운 이 과정, 이것을 전부 다 빼버리고 나니까 지금 뭐 불순종해도 상관없다, 우상을 숭배해도 상관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내가 주인돼도 상관없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 재림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서에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천사장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무저병에 가두어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6절은 지금 하나님의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 거울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후에 현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그들이 지금 얼마나 음란하고 그리고 타락했는지를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해서 중보 기도하고 해서 롯과 지금 그 아내와 또 그 딸들이 거기서 건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멸망하려고 할 때 거기서 몸 끓였습니다. 우유부단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살 수 있는데 그 우유부단한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롯의 처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몸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만은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몸은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자기 영혼은, 자기 마음은 온통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이렇게 지금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몸만 교회 나와 있고 몸만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정신, 그 마음,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세상으로 향하는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 정신, 영혼 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구성을 이루는 거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몸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이 안타까운
지금 새 속에 물든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고 있는데 몸만 교회에 잠깐 왔다가 마음은 다시 세상으로 세속으로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끼쳐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함께 멸망해가는 이 지금 이웃 도시들 그리고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거울이 되었다. 이 세 사건을 다루면서 구약에 심판받았던 그들을 지금 끌고 와서 너희들도 그런 일 당하지 않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칭찬, 존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나타나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